창세기 2장 16절부터 2장 16절 17절을 읽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부터 2주간 이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처럼 교회 안에서 참 익숙한 단어도 없겠다, 그리고 동시에 오해되어 있는 단어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슬프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교회에서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죄와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분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죄와 지옥,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옥과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는 평화, 존중, 가득 찬 기쁨,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메시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하길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항상 이 얘기만 한다면, 항상 평화, 항상 가득 찬 기쁨, 항상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저는 이것이 꼭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어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 안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 우리는 기쁘잖아, 우리는 평화롭잖아, 전혀 밖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꿩이라는 새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뉴질랜드는 그 새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꿩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이 불쌍한 새는 위험이 닥쳐올 때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묻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이 없는 척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꾼들한테 잘 잡힙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나는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 죄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좀 쉬워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다. 비판하는 건 쉽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남의 눈에 있는 먼지는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통나무 박혀 있는 건 왜 못 보냐? 자매들 같으면 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잡티는 잘 보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조엘 오스틴처럼 대놓고 죄와 지옥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위험한 건 아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와 지옥에 대한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마치 없는 것과 같게 여겨져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방금 이 말씀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마음에 어떠한 이 물결이 일어나요? 마음에 어떠한 이 반응이 일어납니까?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큰 병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당신 생명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깜짝 놀라죠.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죽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어떤 병은 그 병이 정말 심각해지기 전까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병들이 있잖아요. 사진을 좀 볼까요? 죄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진이죠. 이 누구 같아요? 접니다. 한번 해봤어요. 이 수갑이 손목에 이렇게 탁 걸리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그런 뜻의 죄인이 아니고, 수갑이 손목에 탁 차지는 이 느낌이 손목이 서늘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신 이 경찰관께서 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확 끌어 가시는데 안 돼요,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훅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한 명 붙잡아서 감옥에 딱 넣어버리면 감옥 문 닫히는 소리가 철컹 하고 들리면 정말로 죄가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한 분씩 붙잡고 좀 이따 목장 모임을 해서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 말 하는데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요. 슬픔은 전혀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너를 죄인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서 나온 대답이 대개 이렇습니다. 착하게 살지 못해서, 친구와 싸워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거의 모두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자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반역한 거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착한 일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못 하겠죠. 나만 실수하냐? 너도 하잖아.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 정도 죄는 다 짓지 않냐?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누아투 팀이 이제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를 할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조사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래요. 저도 바누아투를 가봤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티에 나가서 전도도 했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술을 마시고 이게 뭐 사람들이랑 삼삼오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그런 슬픔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왜 급히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영이 마비되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일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뭔가 즉각적인 심판이 오면 그러면 좀 우리가 위기를 느낄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오지 않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전체 CEO가 방문을 합니다. 나는 말단 직원인데 그 CEO가 나한테 쳐다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쌩깝니다. 무시해요. 대놓고 등을 돌려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고 옆 사람과 떠들고 이런 학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그 자기가 지은 행동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CEO도 하물며 그런데, 교수도 그런데, 왕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바로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아픈 마음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밖에 기다리셔야 됩니까? 그런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울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만 계신다. 폭력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아요. 옛날에 한 청년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 다리 하나, 팔 하나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죄를 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팔이나 내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한테 무시당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짓는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아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지 오늘이 벌써 6번째인데 이제 3장입니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3장이군요. 여러분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의 말을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창세기에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과 같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원리들,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오늘 3장부터는 어두운 얘기가 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2주간 에덴, 타락, 구원의 약속까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 떠나봐야 집 소중한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번 읽을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뭔가 이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면 죽는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급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명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신학자들이 생명 언약이라고 불러요. 본질을 파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두려움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장치로 하나님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께 화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요즘처럼 뉴질랜드가 날씨가 춥고 덜덜 떨릴 때 참 에덴은 따뜻했을 것이다, 좋았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악과가 만약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또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행복할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선악과가 있긴 있는데 그 선악과에 절대 접근 못하도록 무시무시한 것들이 장치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더 괴로워요. 만지려고 가까이 가면 벌을 받는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이 종과 같아요. 슬레이브. 또 뭐와 같아요? 애완동물 같은 겁니다. 접근하면 맞아요.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 보시죠. 장강금합니다.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써서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둬놔요. 내 말만 들으면 먹이고 입혀줄게. 행복할까요? 무서운 폭력이죠. 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있고 싶으신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말하자면 폭력으로 길들이거나 굴복시켜서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셔서, 또 하나는 사랑하셔서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하도록. 어느 게 쉽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사랑의 메시지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기 계시구나. 나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구나. 선악과 금지나 죽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산수로 생각해봐도 너무 분명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접근을 쫙 하죠. 접근을 해서 유혹을 시작하는데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했다. clever.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나 너무 막 이렇게 달란트가 많다 보니까 뱀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와를 유혹하라.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3번 얘기하죠. 오늘 저희가 이 3번 말한 그 뱀의 이야기를 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는 유혹의 도구와 거의 똑같고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서와도 정말 닮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뱀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디스토트합니다. 왜곡시키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축복의 하나님에서 금지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금지의 하나님, 금지의 열매로 forbidden frui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3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any tree입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에덴의 나무가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그 나무가 다 free to eat, 무한대로 아담에게 공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먹고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지하게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김남국 목사님께서 우리 연초에 창세기 강의하실 때 썼던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오다 가다 만난 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수백만 불 정도 되는 해변가에 집을 맡겨놓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기분 좋죠?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다. 집과 함께 차도 맡겨요. 차가 몇 대 됩니다. 좋은 차예요. 이 정도도 고마운데 집을 맡아줘서 고마우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당신에게 한 5천 불 정도 매달 수고비도 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다른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집 잘 맡아주면 평생 살게 해주고 당신의 자녀도 쓰게 해주겠다. 꿈 같은 이야기죠. 너무 좋잖아요. 떠나면서 딱 한 가지 조건 말하잖아요. 저기 구석에 액자 하나 있는데 이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다. 내가 가끔 너희 집에 놀러도 오고 할 텐데 이 액자 절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 집 받은 사람이 한 몇 달 지나다가 이 액자 보기 싫다고 떼서 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조건 걸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나빠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실제로 교회에 오면 이처럼 금지하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오면 술을 못 마시게 할까? 왜 짧은 옷은 못 입게 할까? 왜 샌들을 못 신게 하는 걸? 이거는 제가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옛날에 내가 즐겨왔던 그런 것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간사님은 내가 휴대폰으로 성경 보고 싶은데 책으로 안 가져온다고 막 얼마나 막 뭐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저도 고민한 적도 많아 보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지한 것이 많아요. 주신 것이 많아요. 또 금지도 아니에요. 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게 진리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명,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체험이고 나의 삶이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것, 금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계략에 넘어가죠. 엄청난 축복이 자기 안에 펼쳐져 있는데 그 하나에 선악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죠.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3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벌써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하면서 사와의 머릿속에 금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개역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surely die 라고 얘기했는데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벌써 죄의 유혹에 쑥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하나님에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갑니다. 3장 4절이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여기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는 말과 정반대예요. 이게 NIV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한데 You surely die라고 그랬는데 뱀은 You will not surely die. 절대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 해도 괜찮아. 한 번쯤 하면 어때? 치팅? 뭐 어때?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남들도 다 해. 안 죽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것이 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저 저기 멀리 계신 신화 속에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 죽은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곳 혼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곳 무시하는 것이죠.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틈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틈이 보이면 글로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절대 공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손 놔버리고 여러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처음은 이겨내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둘씩 내 삶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죽어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하나 이 정도 어때? 이 정도는 어때?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특히 청년들이 성적인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조금씩 선을 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 훌쩍 넘게 되고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어때? You will not surely die. 옆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안 죽더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안보다 밖이 더 좋다, 더 행복하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메시지죠.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enlightenment,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지 마. 이 탈출해. 그 안이 너무 갑갑하잖아. 뱀은 지금 의도적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 뱀이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뱀은 엘로힘을 사용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도 저 하나님의 능력 갖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 너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이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빨리 먹어. 행복해져.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 잘 되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예배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 시험은 이 집안 한 번뿐이야. 눈 한 번 지금 딱 감으면
다음 주일에도 예배는 계속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행복해. 지금은 돈을 벌어야지.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래야 교회 친구들도 후배들도 너를 좀 쳐다볼 거야. 이것이 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그래서 이 뱀의 세 가지 유혹이 결국에 여러분을 하와를 도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거 죄의 본질이기도 한데 하나님 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집을 떠나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빠한테 졸라요. 아빠,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 있잖아. 지금 주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아버지 보고 아빠 당장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한 불효죠. 아버지는 좋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좋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여자가 좋은 거예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술이 좋은 거예요. 쾌락이 좋은 거예요. 돈 다 받아서 떠납니다. 당신의 돈만 빨리 달라. 떠나서 행복했습니까? 다 아버지 밖에 나가니까 좋았어요? 노예가 돼버렸죠. 탕자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죄는 여러분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 될게요라고 얘기할 때 일으키시면서 아니 넌 나의 자녀야.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탕자는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는 신세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는데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 받기 좋았어요. 나가봤어요. 중독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하고 싶은 그 무엇이, 거기에 집착되는 그 무엇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요. 게임입니까? 성적인 중독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제가 새 가족을 매주 봤잖아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한 5년, 짧게는 몇 년 이렇게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짓궂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주일 안 이상했습니까? 늘 교회 가다가 되게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데
나중에 계속 안 나가다 보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익숙하게 됩니다. 근데 왜 왔어요? 공허해서요. 여러분, 나가 있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와는 죄의 노예가 되죠. 뱀의 유혹에 따라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해요. 좋아 보여요. 자세히 봐요. 특별할 것 없었던 나무 열매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에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갖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두시고 절대 지나칠 수 없게 막 화살표 2개, 안 그러셨어요. 그냥 똑같은 나무 열매예요. 특별할 것 없었는데 눈에 확 들어와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3장 6절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모션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인드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데 다른 것 보니까 지혜를 얻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의지가 타락해버렸어요. The will. 그전에는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면 뱀은 여러분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Enlightenment.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더 좋다. 야, 선도 알고 악도 아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바보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학교도 다니고 싶고 이게 방과 후에 감옥도 가고 싶고 뭘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악을 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악을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악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에요. 선은 다 잊어버렸어요. 악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좋을 리가 없는데 하와가 오해해버렸죠.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지요. 떠나보니 어땠을까요? 좋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비참해졌습니다. 선은 잊어버리고 악만 알게 됐습니까? 죄가 그래서 무서워요. 바이러스 같아요. 뱀에게서 하와에게로,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아담에게서 전 인류로. 바이러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에게 좀 묻고 싶죠. 모든 형제들이요, 묻고 싶죠. 왜 당신은 그때 하와 옆에 있었으면서도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도 옆에 있었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이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죄악의 그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면 이 건져야 되는 거죠.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좋다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 여기에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집착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와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다가 너무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끄세요, 남자들을. 알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매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형제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번째로, 아담 안에 회색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이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발은 여기에,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저기에 딱 걸쳐놓는 모습이 보여요.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유혹에. 뱀의 말을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선악과 괜찮은 것 같이 보여. 근데 자기가 직접 따먹을 수 있는 용기는 없어. 직접 움직이진 않았어요.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학자들의 내용도 물론 있지만 하와가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본 거죠. 안 죽네.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겁하고 악합니다. 이것이 왜 타당한가 하면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쳐다와 가지고 이렇게 왜 먹었냐 이렇게 뭐라고 하실 때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 아담이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니까 shame,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가려봐야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다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이와 똑같아요. 좋게 보이려고 해요. 숨겨요. 종교적인 행위로 숨기고, 친절로 숨기고, 표정으로 숨기고, 돈, 화장, 옷 포장합니다.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도 계속 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슬픔, 은밀한 죄, 고통, 지난주에 내가 씨름했던 그 치열한 싸움들 나눠줘야 해요. 괜찮은 듯.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다 물려받았어요.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어요. 몇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기 예배에 나와서 여기서 하는 행동이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늘 말하고 예배 와서 찬양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동 판매기 같아요. 하나님 제가 1번 기도하면 1번 응답 주세요. 제가 기도 2번 했으니까 응답 2번 주세요. 문지르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램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써먹기 좋은 능력 많은 나의 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종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에게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뱀의 3가지 유혹과 인간의 죄의 본질을 쭉 살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와 다를 바가 없고 내가 그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탕자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0절입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이 20절을 보시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구절이에요. 유대인 남자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급하게 뛰어간 이유는 그 아들이 그 마을에 쉐임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 마을에 쉐임을 가져온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명예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보면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가 나타내주는 그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언덕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아들이 나타나면 내가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뛰어간 겁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죄의 유혹에 우리가 언제나 빠져들어가고 언제나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도, 떠나버리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것을 기다리시고 뛰어가는 21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정말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랬다면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나구나. 아담이 나구나. 나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급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도 뛰어와서 달려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안아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